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지난주에는 제가 하도 긴장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재밌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의 인품이 안 돼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애 식구들과 너무나도 좋은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드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이 예배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비어 있는데 주님 믿습니다. 동성애 귀한 성전을 주셨으니 이곳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염려와 근심을 한 보따리 들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까? 주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학의 고전적 분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을 총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9가지로 사람의 기질을 나눕니다. 특별히 그 중에 6번 유형이 재미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언제나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인데 이런 분들은 늘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한아름입니다. 심지어 6번 유형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이라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별이 떨어지면 이 지구는 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동 심리를 모르는 부모라면 이런 자녀를 두면 참 많은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녀들, 손주들, 손자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유형에 속하나요? 사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시켜 주시면 잘 자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이 전에 6번 유형에 속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죠? 아빠 큰일 났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심시켜 주곤 했어요.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의 일만일까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 어린아이처럼 염려와 걱정 속에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하지? 또 오지도 않을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잘 살까로 늘 걱정합니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염려,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가족 걱정, 많은 걱정으로 이 연말 연시 송년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 인생의 큰 숙제죠.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없는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또 정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에 선물을 주시듯이 오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 천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송년 앞에 오늘 말씀이 참 좋은 이유가 걱정 있는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천부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이 쉽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야 모든 것을 초월하신 신이시니 염려 걱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산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에 어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걱정, 모든 걱정을 하늘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 자체는 쉬워도 사실 우리 인생은 숨이 막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했는데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저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있지만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이렇게 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유형이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독여 줬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키 크다고 걱정, 말씀 보니까 작다고 걱정, 코가 크다고 걱정, 작다고 걱정, 돈이 없다고 걱정, 있으면 더 갖고 싶어서 걱정, 뺏길까 봐 걱정. 우리 인생은 늘 염려 걱정 속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인간의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도 솔직히 얘기 드리면 부끄럽지만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힘드나요? 먹고 사는 걱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걱정,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 오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주한장로교회 전에 이제 성도님들이죠. 너무 힘드니까 저만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저에게 보증수표라도 하나 주시면 하나씩 나눠주면 더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염려 걱정. 너무나도 염려 걱정이 심하면 주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주님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 삶의 의식주에 대한 걱정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지금 하면 어떤가요? 해도 됩니다. 적당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정도는 분명히 이해하실 분이십니다.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삶의 긴장감도 줍니다. 신앙생활 안에 염려가 있어야 기도도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염려가 있어야 더 노력하게도 되고 운동선수는 염려가 있어야 더 열심히 연습하게도 됩니다. 전설의 복서 무하메드 알리가 선수 시절에 용기 있게 모든 싸움마다 권투로 이기니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알리 선생님 당신은 걱정, 염려, 두려움은 없나 봐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제 얼굴을.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자. 그때부터 이것을 놓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의 감정을 주신 거겠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선물처럼 이렇게 경계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은 이 염려와 걱정이 조금은 괜찮지만 굳이 왜 이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안타깝게 얘기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25절 하반절과 27절을 보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니?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니? 27절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락 더 할 수 있겠니? 이게 뭔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괜히 근심 걱정 너무 해가지고 몸 상해. 막 염려한다고 키 이런 건 아무도 못해. 나밖에 못하지. 쉽게 말하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는 것 보시고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걱정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키 1cm 크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까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될까요? 그래서 키 크는 약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사실 플락시보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사실 염려 걱정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온 것인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말씀은 사실 해석할 것도 없어요. 꼭 우리가 자녀한테 하는 얘기랑 너무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겠니? 그거 하지 마. 우리는 사실 이런 걱정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걱정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 생각해 봐라. 사람이 조금 기분은 나쁘고 몸은 상할 수 있지만 라면 3개만 먹어도 산다. 돈으로 계산해 따지면 하나에 1,000원씩 3,000원밖에 안 든다. 한 달을 따져봐라. 얼마 안 드네요.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다. 조금 똑똑하면 여기 부탁하고 저기 부탁하면 단칸방이라도 준다. 사람 오히려 죽기가 더 힘들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은 왜 찾아와요? 남보다 더 멋지게 살려고 하는 거. 사실은요 다 삽니다. 세상 거짓말이 아무리 노력하면 노후 준비가 된다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2, 3년만 편하지 결국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병원에서 진짜 3평 병원 그 쪽방 그 침대에서 왔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살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의식주가 목숨보다 중요하니 너의 영혼보다 중요하니 왜 그런 것으로 상하게 하려고 하니 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으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락 더할 수 있겠니? 그 모든 것들은 나한테 맡겨야 하지 않겠니? 주님의 말씀이 조금 더 틀린가요? 명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로, 돈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건강 문제 걱정한다고 해결될까요?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면 그때부터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그 문제를 섭리 가운데 해결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오늘 성경의 메시지죠.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같은 질문을 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와 같이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염려의 영을 우리에게 뿌리는 이 사단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오늘 영적 자산으로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이것으로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30절에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26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말씀이 너무 좋은데 한번 요약해 보세요. 한 단어로. 이게 뭔가 우리의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자산 한 가지. 보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자라고 내가 입히는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백합화가 입은 꽃보다도 못하지 않니?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부모에 대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두 글자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분만이 전부야. 여러분 이것만이 내 인생의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염려를 몰아낼 수 있을까? 자녀를 의지한다고, 남편과 아내를 의지한다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철학을 의지한다고, 고상한 심리학을 의지한다고. 그것들은 단편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내 인생을 인도하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셔. 이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주제가 크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다 나은 의. 하나님을 만나면 시각이 바뀐다. 또 하나가 뭐예요? 왕 중의 왕.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 바다도 호령하면 명령을 듣고, 저 날아가는 새도 입히시고, 저 모든 만물 속에 있는 병 세포들도 명령하면 물러가시는 분, 죄도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그분이 나의 아버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 있으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가장 좋은 나라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얘기하죠. 또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 속에서 지켜주신다. 부모가 있는 아이가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물며 부모가 천부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제가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보세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하늘은 누구 보라고 채워주신 걸까요? 저는 저 보라고, 여러분들은 보라고. 저 날아가는 새는 누구 보라고 만드신 걸까요? 보라고. 저 우주는 누구 보라고 만드신 걸까요? 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염려, 걱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엄습해 옵니다. 그런 것들로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 아버지 그 정도쯤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을 상할 정도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대하게 포장해서 살려고 하니 걱정이지, 사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줄게. 이방인들처럼 막 기도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못 듣는 줄 알고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 기도 분량 쌓으려고 내가 그렇게 연단하는 거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들어줄게. 너희에게 통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은 죄가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건 염려하지 말라. 다 채워준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큐티 묵상하면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알아서 채워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태생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전자전. 우리 아이가 그랬겠죠? 근데 목회자 하려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때부터 생계로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했는지, 야, 이 정도쯤이면 이제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 목회자 하는데 나는 못 살아도 되는데 가족이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주한장로교회에서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또 보니 이 광주라는 또 이 지역에서 가장 한국에서 좋은 교회 동성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가장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걱정이 없을까? 늘 걱정이 있어요. 제가 잘 지내다가 동성교회 교역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염려,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손을 잡을 때마다 간혹가다 그러세요.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 부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눌려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먹이는데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져줄 거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너희 자리에서 너가 주님만 간절히 찾는다면,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다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염려가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노크를 해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키 한 자락도 더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이 절은 오늘 너무 좋아서요. 이 절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4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다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 염려의 씨를 뿌리는 사탄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천부가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서 염려하지 말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자리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 있는 자녀로서 열심내며 인생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